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놀라워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요. 이것은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믿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라고 할 만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보장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병든 자에게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야고보 사도가 이 병든 자에게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느냐?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여러분, 겨자씨는요 정말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예요. 참깨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어떠한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령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산을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를, 믿음을 옮겼다는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제가 목격한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나 2000년 교회 역사에서의 어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갖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나중에 그 믿음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갖기도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속성, 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귀한 선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무조건 믿음하는 그 믿음 만능주의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신앙이 좋은 분들 계십니다. 또 아주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 그 귀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런데 이 신앙 좋은 분들이나 믿음을 강조하시는 그런 목사님 가운데에 상당수는 믿음
만능주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만능주의가 뭡니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런 신념을 믿음 만능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주술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자기 주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도전 앞에 직면해 있어요. 믿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 실제로 없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에 대한 갈팡질팡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복잡하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할 때 도대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앙은 또 무엇을 말한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할 때 덮어놓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도대체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한 누구를 믿는다는 말일까요? 정말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만능주의에 빠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사업이 안 될 때 믿음만 있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공부를 못하다가 믿음만 있으면 공부를 갑자기 1등, 전교 1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가정에서 나간 그 자녀가 방황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믿음만 가지면 자녀가 돌아올 수 있다. 내가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이 암을 믿음만 가지면 고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일까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업이 잘 형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자녀도 공부 잘하지도 못하고, 또 질병도 고쳐지지 않으니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죄책감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고민을 하고 주눅이 들고, 믿음 없음에 대한 얼마나 또한 자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어느덧 우상 숭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으로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 따라서, 정말 믿음을 열심히 추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은혜가 임하는, 마치 하나님도 내 믿음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분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만능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것이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루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믿음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자기 최면적인 그런 신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어렵지만 오늘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 안 돼도,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가 안 돼도,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책임자이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이 예수는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스스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계속해서 강해에 나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들여다보면은요, 우리의 정말 신나는 그런 말씀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원래 정상인을 만날 수 없도록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가시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백부장을 만나게 돼요. 이번에 백부장은요, 자신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다른 사람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되셔서 그렇게 고쳐주시려고 그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백부장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도 내 밑에는 수하에 많은 부하들이 있는데 저들더러 이리로 오라고 하면 그 저들이 오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들로 가고, 또 내 밑에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라고 하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까지 가셔서 제 하인의 중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로 백부장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믿음대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나병 환자나 혹은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어요.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하인의 중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요청이 없어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본문인데 은혜 받기를 위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돌더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에 두 기적과 달라요. 말씀을 드렸죠. 앞에 두 기적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요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축복기계라서 내가 요청하면 다 나의 어떤 요청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병 환자나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그 백부장에 같은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또 다른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었느냐?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싶어 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안질이라고 하는, 혹은 아니면 다른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질병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질병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믿음으로 요청하지 않아서도 고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질병에 앓아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언제 어디서나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나와 같이 그렇게 무관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삶에 깊숙하게 언제든지 스스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놓고 마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알아서 누워 있을 때에 장모의 질병 고쳐달라고 베드로가 회당까지 쫓아갔나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아내가 찾아가서 내 친정엄마 고쳐달라고 요청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니다. 죄 문제로 고통하는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의 고독과 그리고 인생의 허무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내 직장에 찾아오시고 내 사업장에 찾아오시고 내 학업에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 위기를 스스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도 못하고 지금 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울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7 눈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은요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사제들은요 절대 독신이어야 합니다.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에서 이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1대 사제라고 합니다. 혹은 초대 교황이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정의 중요성은 얼마나 중요한지 100번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요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부부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목회자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난 4월 20일입니다.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방송됐던 1165화 이 편에서는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어느 파리지앵 목사의 비밀, 한인 이 교회 성폭력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파리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원래는 파리 릴이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개척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이 되어서 파리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는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불어권 나라, 아프리카에 보면 이제 옛날에 프랑스에서 지배했던 그 나라가 있는데, 그 아프리카 3개국에 무려 17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또 왕성한 한인 교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숨겨진 진실이 가려져 있었어요.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이 교회의 담임
그 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이 아무개 목사가 작년 연말쯤에 가정 폭력을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것을 아마 딸이 이제 녹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인터넷에 다 올려버렸어요. 이것이 난리가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아내와 그다음에 아들과 딸이 있었었고,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어떤 문제까지 불거지게 됐냐면, 이 목사의 어떤 윤리성과 도덕성을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성도들 중에서 여성도들을 성폭행한 일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이 목회자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용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가정을 정말 제대로 살피고 있나 돌이켜보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일만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가정, 베드로전서,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내들아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인정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아내가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에게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베드로 아내가 있는데, 이 베드로 아내는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복음 사역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 사도들도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요. 예수님께서 가정에 있는 특별히 사역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우리에게 꼭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즉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따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처자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 이러한 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요. 우선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부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강조점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버리라고 하는 한 이 가족은 실제적으로 혈육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율법의 교훈을 가르쳐주는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이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부모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들의 교훈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혈육을 버리고 부모를 포기하라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본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는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선포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설거지까지 잔뜩 놔두고 와가지고 교회 일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다 해놓고 와서 교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먼저 가족을 먼저 섬기고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열심히 이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이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을 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가정을 신방하셨습니다. 베드로 집을 신방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신방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신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신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신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신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형편과 처지, 내 가정에 또한 속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 영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신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 가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신방하시면서, 베드로 집을 신방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는 것은요,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신방으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방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보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 문제의 어려움을 보십니다. 나의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힘든 부분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문들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여기 이 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7 눈이 있으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신, 그리고 7 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7 눈을 가지시고 나의 고통을 보세요. 나의 고민을 보십니다. 나의 문제를 보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보시고 나의 질병과 나의 생각을 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정에 지금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장모님이 계셨어요. 베드로 장모님이 걸린 이 열병은 장티푸스의 일종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장티푸스균이 장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막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선 뜨거운 고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프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겠죠. 그리고 식욕이 없으니까 이것이 점점 오래되면 나중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병이에요. 이 베드로의 그 열병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등장하는데, 특별히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라고 했어요. 의사가 진단해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어야 될 그런 위중한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 놓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이 지금 베드로 장모 가운데, 베드로 가문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그때부터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시면 그때부터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7 눈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시선은 측은히 여기시는 시선이에요. 긍휼의 시선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시선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온갖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긍휼한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너머에 나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고 나가 이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귀중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상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보신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지금 이 치유 장면이 얼마나 자상하고 친절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절대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은요, 항상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여인에 대한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월경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피 흘림이 있다면 부정하게 볼 때입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설령 신방을 갔다 할지라도 여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그만큼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요, 굉장히 자상하게 이 여인에게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의 손을 만졌다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가고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자상하게 여인에게 다가가시는지 눈에 보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근데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 장모를 보셨고 가까이 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열병은요, 쉽게 감염이 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2014년도에 메르스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지금 정말 힘들게 투병하는 그분을 이제 신방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하면 보통 이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이 병에 걸리면 열이 나게 되는데 뭐 체온이 38도나 39도까지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을 하면 다 모든 병동을 이렇게 폐쇄시켜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병원까지 갔는데 병원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의사가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감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전화로 그 분을 이제 신방하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가 중한 중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열병이 아마 메르스의 일종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위중한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어요. 주님은요, 얼마든지 멀리 떨어져 계셔도 말씀으로 그 여인의 열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도 그렇게 해서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굳이 가까이 가셔서 직접 눈을 보시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서 여인의 열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중한 질병을 앓고 있을 정도면 이 여인이 오랫동안 열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불결하고 비위생적이겠습니까? 주님은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시고 질병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것은요, 베드로 장모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자상하심을 입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 사위를 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내 이 열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열병에서 오랫동안 고통하던 열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던 것은 단 하나예요. 베드로의 장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좋은 사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는 세무 공무원도 아니었고 또 율법사도 아니었고 번듯한 직업 하나 없이 그냥 정말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장모님 눈에 보면 사위가 눈에 안 찼겠습니까? 근데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이제는 고깃배도 버리고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가장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다가 이렇게 열병으로 이렇게 옮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을 보면 얼마나 자상하게 그 여인의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만지시고 고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상함은요, 비단 베드로 장모뿐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좀 그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소식은 즉각 다 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들으면 나도 고침을 받아야지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해가 진 다음에 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하루 종일 이렇게 병자를 고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날이 저물어서 자신의 질병과 귀신 들림을 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귀신들을 말씀으로 다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너무나 완벽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다가 일어나면 원기를 회복하는 시간도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자마자 여인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함께 온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었습니다. 아마 식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상하게도 원기까지 다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는 이처럼 자상하고 완벽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온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상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신방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또한 문제 가운데 일일이 개입해 주셔서 자상하고 친절하게 완벽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를 통해서 완벽하게 치유된 이 베드로 장모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 수종을 들어서 이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로, 또한 가정을 섬기는 일로, 또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신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에게는 평생 사명이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가 죽기까지 바로 베드로가 떠난 가정을 잘 건사하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그 일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장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기,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놓았던 그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 완벽한 눈을 가지시고 내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완벽하고 그리고 자상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이 안 돼도, 내가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내 질병이 아직 고침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